노자, 달을 가리키다. 도덕경 제9장 공수신퇴.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다. 지이영지는 불여기이하고.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더 채우려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 못하고, 이 제9장에서 노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은 애초부터 이미 다 가진 온전한 나, 행복한 나,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만일 이러한 사실을 확고히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못나고 답답하고 초라하고 외롭고 쩔쩔매고 있다고 분별한 자신의 현 주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래서 더욱 가지고 싶은 이상형의 자기 모습을 얻으려는 욕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계속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상형의 자기 모습을 얻으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만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과감히 그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허용해 주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갖춘 이상형의 자기 모습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곧장 구하는 마음이 없기만 하면 모두 다 갖춘 행복한 본래의 자신에게로 즉각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면 도리어 마음이 있게 되므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구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스스로 다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 애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에 적힌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향해 설파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초라하고 쩔쩔매고 외롭고 불안하고 주눅든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 이미 원하는 것에 애초부터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볼 수만 있다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걸림없는 대자유요, 해탈이요, 열반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힘센 사람이 본래 자기 이마에 박혀 있었던 구슬을 잊어버리고는 온 세상을 찾아 헤매다가 선지식의 일지점으로 구슬을 얻게 되었을 때 문득 자신이 그토록 찾던 구슬이 애초부터 자신의 이마에 있었던 구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추이애지는 불가장본이라. 두드리고 다듬어 날카롭게 한 것은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은 오직 무의라야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말인데 온갖 계율, 선정, 지혜, 해탈의 법문과 신통 변화를 조금도 모자람 없이 다 갖추고 있는 지금 있는 그대로 본래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말이지요. 즉 지혜와 사랑,
용기로 가득 찬 언제나 밝고 떳떳한 비어있는 본래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용무예한 본래의 마음은 상선약수와 같아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화무쌍하게 적절히 잘 대처하는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이롭게 한 공로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고 항상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므로 영원히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애써 두드리고 다듬어 날카롭게 조작한 것은 모두가 꿈속의 허망한 짓이요 헛수고일 뿐이며 본래 마음의 신통 변화와 오묘한 덕에 어긋나므로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애써 두드리고 다듬어 날카롭게 조작하는 마음이란 오로지 세상의 부귀 영화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이 수집한 애리한 지식과 정보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는 마음, 곧 온갖 곤모술수를 부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 이해타산으로 가득한 날카로운 탐욕심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억지로 다듬고 갈아서 애리하게 만드는 것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애리함이 아니므로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망가지고 무디어지는 쓸모없는 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오랜 세월의 노력을 계속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사사로운 노력일 뿐이므로 끝내 고통의 수렁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걸림없는 자유나 행복, 해탈 열반이란 마음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지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옥만당이면 막지 능수하고 황금과 보배 구슬로 집을 가득 채우면 능히 지킬 수가 없고 부귀이교면 자유기구니 부귀해져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되니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현대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현재 자신이 버는 돈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1억이 있는 사람은 2억으로, 2억이 있는 사람은 5억으로, 10억이 있는 사람은 20억으로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렇듯 재물이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물건이라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게 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세도가와 사기꾼 그리고 도둑들의 표적이 되어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됩니다. 결국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세도가와 사기꾼 그리고 도둑들의 끈질긴 재물 탈취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금은 보화는 집안에 가득 채울수록 원망과 재앙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몸은 가난해도 걱정과 염려가 적으면 그것이 곧 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닭장 속의 닭은 먹을 것이 풍부해도 끓는 냄비가 가깝고 들판을 나는 새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내 마음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 물질로 인해 나쁜 결과가 생기겠지만 내 마음이 물질을 지배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자신이 노력하여 쌓은 물질이 비록 작을지라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 사회에 회항하는 아름다운 일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귀를 얻어서 교만해지는 것은 부귀의 잣대로 인간의 우열과 행복 지수를 판단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부귀를 얻으면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위치에 처해 있든지 늘 한결같은 평상심을 가진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라야 참된 부귀를 갖춘 사람이지요. 그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성취한 부귀를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논어하기 편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물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자왈 괜찮구나.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길 줄 알고 부유하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본문처럼 부귀해져서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되므로 부디 여러분은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고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풀므로써 내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재물도 많아지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위의 본문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말해 보면 현재 자신이 갖추지 못한 근사함, 매력있음, 자유로움, 해방감, 너그러움 등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려는 것은 갈증과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애써 노력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로움과 해방감 등을 얻었다 해도 일시적이라서 그것을 오래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일시적인 자유로움과 해방감에 도취되어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래서 더욱더 에고에 집착하는 허물만 남기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수신퇴는 천지도니라.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부유함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이룬 목표에 머물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유함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다가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 모두 잃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타이름이지요. 꽃을 피우는 봄은 열매를 키우는 여름에게 일을 넘겨주고 물러나고, 열매를 키우는 여름은 열매를 여물게 하는 가을에게 일을 넘겨주고 물러나며, 열매를 여물게 하는 가을은 열매를 갈무리 하는 겨울에게 일을 넘겨주고 미련 없이 물러나는 법입니다. 사람도 공명을 이루면 그 공명에 머물지 않고 미련 없이 물러나는 것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정상에서 추락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한나라의 개국공신인 한초삼걸이라고 불리는 장량, 한신, 소화 중에서 한신은 뛰어난 지략으로 천하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러나는 시기를 알지 못하여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장량은
큰 공적을 이루고는 그 공적에 머물지 않고 부와 권력의 중심인 조정에서 초연하게 물러났기에 행복한 말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스스로 만족하고 과감히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요 지혜로운 마무리요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본문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말해보면 현재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의 한 마음이 곧 부처요 해탈 그 자체이며 에덴 동산이요 극락 정토이니 나 자신은 애초부터 전부 다 가진 온전한 나, 행복한 나,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게 되면 현재 자신이 갖추지 못한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려는 노력에 집착하는 마음이 물러나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9장의 요지는 공을 이루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걸림없는 자유나 행복, 해탈 열반이란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 애초부터 존재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한 마음이라는 깨침, 즉 공을 이루면 현재 자신이 이루지 못했다고 여겨서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려는 노력에 집착하는 마음이 물러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하늘의 도리라는 것입니다.